적은 누룩 예수다. 누룩은 오늘로 말하면 빵을 만들 때 이스트와 같은 것이고 김치를 만들 때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다. 이 누룩이 적은데도 보이지 않는데도 빵 음식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떡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이스트가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 해석을 좋아합니다.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서 그 뜻을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니까 자유를 풀면 남한테 속박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가 이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준 자유가 뭐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완전한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더 나아가면 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 죄에 대한 자유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종의 멍에는 뭡니까?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또 지어서 지옥 백성 될 그 종의 멍에, 죄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셨는데 왜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다가 결국 뭘 해요? 그 율법이 자기들을 멍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은 절대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선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한다고 지옥 가지 않으니까 계속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 죄의 멍에가 아니니까 우린 종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 참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조혜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종의 멍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했던 그 길에 가서 또 옛날에 사람들이 찾던 그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뭘 말하느냐? 자유에 대해서 말한다. 너희가 종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종이 돼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할례를 억지로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는 겁니다. 할례를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무슨 행위,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무슨 직임을 맡는 거, 옷을 거룩하게 입는 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 의복을 입고 나오는데 참 신기한 옷들을 전 세계 어느 대학 졸업해가지고 막 박사 옷을 입고 오는데요. 희한하더라고, 휘황찬란하더라고. 근데 그게 구원을 해줍니까? 그 박사 학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죠. 그러면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느냐?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 전체를 행하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는 거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말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할 때 얘기했습니다. 의롭다함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말은 곧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뭘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조직화되어지고 체계가 서고 질서가 서니까 자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뭘 하면, 직분을 맡으면 내가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복이 없어도 천국에 복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채찍을 맞는데 나는 이 땅에서 채찍을 맞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이 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내 가진 것들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시간들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정말 충성하는데도 내 삶에 부요함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아야지. 근데 지 맛대로 살면서 죄 다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서 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게 무슨 환난과 핍박이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은혜로 우리가 그저 받은 줄 안다면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1번 꺼봐. 죄가 없으면 무슨 멍해가 없어요? 죄의 멍해가 없죠. 죄의 멍해가 없고 죄의 노예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진다 할 때 의의 소망은 뭐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에게 효력이고 구원의 역사지. 그 하려나 뭐 하려나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믿음으로? 정명창 목사님, 정종희 목사님, 뭘 믿음으로? 예? 권건자 목사님,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것뿐이다라는 거죠. 제1에 뭐라고? 뭘 믿어야 된다고? 너희로서. 제기법 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걸릴 텐데 왜 안 걸리지? 저희 차 뭘 믿어야 된다고?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물론 자연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것, 정확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믿음뿐이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십니다. 다람쥐를 잘 하더니, 예수님을 잘 따라가더니, 복음을 따라서 잘 달려가더니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이 묻고 싶어요. 믿음으로 다람쥐를 잘 하더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멈춰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는 오지 마라 해도 아침마다 와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지지고 먹고 그렇게 하더니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 제가 질문하는 게 성경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민망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 민망해할 필요 없어요. 정신 차리면 되지. 누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열심을 내는 거 막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다름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 권면은 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적은 누룩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온 교회 안에 퍼진다는. 그런데 우리는 잘된 사상, 바른 사상, 바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잘 심어서 우리 교회 안에 다 퍼지게 해야 하고 내 속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잘된 사상을 심는 거죠. 죄의 사상을 뽑아내고 복음을 심어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데 그 적은 누룩을 어떻게 골라내요? 어떻게 골라내요?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예? 빵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골라냅니까? 이인숙 집사님, 빵에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빵에 곰팡이가 안 피는구나. 빵을 안 드시는가 보네. 정민 집사님, 빵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요. 다음부터 저 커피물 안 가야겠다.
빵에 곰팡이 피면 도려내고 준다는데, 천주교에서는 빵에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합니까? 오진주, 음식에 조예가 있는 오진주, 빵에 곰팡이 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그 곰팡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데 곰팡이를 도려내고 빵을 어떻게 먹어? 빵에 곰팡이가 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상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이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 새 은혜를 주셨다. 새 언약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요. 새 언약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을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자꾸 여기 그대로 놔두고 율법적인 사상 그대로 놔두고 착하게 살면 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기초 위에다 세워놓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잘하지 못하고 좀 잘할 만하면 잘못된 기초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믿음으로 잘 커가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흔들리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 사람을 죽여가고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이게 새 사람이 되어서 자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옛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자꾸 기초를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온 덩이에 퍼진 누룩처럼 자라면 자랄수록 곰팡이가 더 커지고 인간적인 사상이 더 나오고 세상의 생각들을 더 주장하는, 그리고 희한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복음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말하는, 세상적인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뽑으십시오. 내 안에 인간적인 썩은 누룩, 이 누룩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기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한 그런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초를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기초를 안 바꿔요. 기초를. 그 기초를 안 바꾼다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 안 바꾸고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아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 하나님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오늘 뭐 되는 게 없네. 아니 그런 소리 한다니까. 자기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 은혜를 받았으면 내 원수도 사랑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기초가 바뀌고 내 가치관과 내 관념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인간적인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위에 다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서 거기서 뿌리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안 붙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안 붙어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었다네. 자유는 어디 안 붙어 있다고? 어디 안 붙어 있다고? 참, 오늘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 좀 다 하나 똑같은 말 하죠? 예? 이은빈 어디 안 붙어 있다고? 1시간 내내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희한한 사람들의 지훈아 어디 안 붙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안 붙어 있다고. 가지가 아무리 잘 자라면 뭐하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얻었다. 이거 자유를 얻어가 마음대로 뻗쳐나가면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붙은 게 아닌데, 그럼 나중에 그 가지고 뻗어나가서 뭘 맺겠어요? 지의 열매를 맺겠죠, 지의 열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열매를 맺겠죠. 종의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걸 생각하는 게 자꾸 인간적인 거예요. 저것 누르기 온덩이에 퍼지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오정 집사님 무슨 생각요?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무 다른 마음이 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종의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종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죄에 매여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죄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시작할 때 우리 했잖아요. 1장 2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뭘 전파했다? 예? 할례 받는 걸 전파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깥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니까 교인들이 모인다.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거기 여행하다 와가지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와가서 너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을 받냐? 교회 안에 할례가 유행하는 거예요. 명품 백이 유행하는 게 아니고 할례가 유행하는 거예요. 희한한 짓들 하는 거죠. 그게 유행이 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를 오히려 그렇게 요동하게 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전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한다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타락하니까요. 말세가 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뭘 전하는 줄 아세요? 착하게 살면 된대요. 저 서울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 말씀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고 참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선을 행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행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정함을 못 받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여야 되는데 바울이 이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냐?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림돌이 제거되었다. 십자가가 똑바로 전파되고 예수 복음이 똑바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자꾸 너희가 행위를 강조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율법 교회 안에서 아주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도 가보면요,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도 구원받겠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그게 있어요. 착하게 살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부인했습니까?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느냐? 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라? 배워버리라. 육체의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생각과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과 썩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같은 그 잘못된 사상들을 배워버리라는 거죠.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되게 말할 때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고 그 믿음의 기초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